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정독 제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마누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족보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아무리 사람이 자랑스러워하는 인간의 역사도, 인간의 족보도, 인간이 가진 것도 죄로 오염된 것들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된 역사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 계보 속의 일원이 되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는데 그 근원을 살펴보니까 그분은 이 더러운 죄에 전혀 오염되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족보로 들어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걸 마태 선생님은 임마누엘이라는 개념으로 이걸 풀어나갑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지만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다는 얘기가 없다 그랬죠.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지셨다 그랬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럼 태어났느냐?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마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인간 족보에 함께 오셨으나 인간 족보와 섞이지 않았다는 것을 마태가 아주 솜씨 있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여기에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신비가 있어요. 당연히 1장 23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그 처녀 잉태 사상이 들어있지만 그러나 마태복음은 그 기적에는 그렇게 썩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누가복음에서 부각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가 하는 그 신비한 기적적인 측면은 누가복음이 다루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이 세상 인간의 어떤 육정을 통하여 온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지만 그 기원이 저 하늘이라는 것을 아주 절묘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신비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존하신 거룩이 죄악된 세상 속에 함께 존재하게 되었어요. 사람의 더러운 죄의 역사와 정욕과 아무 상관이 없는 오직 그 기원이 하늘에 있으신 하나님 자신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태복음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그 밑에 나오지만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굉장히 많이 그걸 따지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에 들어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던 증거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됐느냐? 그게 족보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더러운 죄의 역사, 그 죄가 반복되고 반복되어서 겉보기에는 그럴 때서 사람들이 자랑도 하고 내세우기도 하지만 결국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더러운 죄악과 오염된 것들로 가득한 역사 속에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오신 하나님께서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오셨는데 왜 들어오셨냐? 이 죄악된 역사를 바꾸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런 의미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어져서 이사야 9장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유대인들은 이런 구절을 안 가르친대요. 왜냐하면 여기에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뚜렷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요. 이런 예언이 있다는 걸 유대인들은 잘 모릅니다. 주로 토라 부분만 가르치지, 여기에 보면 얼마나 이 모습이 명확하게 크리스마스의 아기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어요. 그런데 그는 누구시냐? 기묘하신 분이고 모사, 카운셀러, 우리와 상담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며, 특히 죄의 문제죠.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죄 아닙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그 아기가, 사람의 혈과 육을 가지고 오신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여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확히 가르치면서 임마누엘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임마누엘이심을 지금 마태는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와 좀 분리되어 있는 책인 것 같지만, 이 마태복음 1장 속에서 요한복음의 사상을 그대로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 로고스. 이 로고스는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근원이 되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분이 바로 이 로고스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어떻게 육신이 되셨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태복음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에 의해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그 인간의 더러운 역사 가운데, 그 인간 군상들 속에 오셔서 함께 거하셨다. 지존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요. 그리고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볼 때는 누굽니까? 그냥 우리 옆에 사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 믿음의 눈이 떠진 사람들이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거기에 계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게 된 거죠. 그 요한복음의 사상이 마태복음에는 이야기 속에 녹아서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인간의 족보에 들어오셨지만 사람의 오욕 칠정과 섞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인간의 근원과 아무 관련 없이 그러나 인간 속에 들어오신 그분을 보았더니 임마누엘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실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 마태가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단순히 무슨 유대인의 메시아 이 정도로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으신 신이심을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 기독교의 신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물론 그때부터 이제 삼위일체의 신비가 같이 존재하지만요, 설명하기 힘든 경지가 있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신임을,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봅니까? 마태가 보았고, 요한 선생님이 보았고, 사도들이 보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못 봤는데 이분들은 봤던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이걸 누구나 깨닫는 게 아니죠. 아직도 여전히 모르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으로 보고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 아기를 믿고 따른다면요, 여러분이 바로 여기 있는 마태 선생님의 계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했던 그 우리에 포함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영광, 하나님과 함께 있을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